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연결 속에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연결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또 연결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결이 끊어져서 또 무력해지고 또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이 3번 지역에 이 온수를 공급하는 이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그 일대가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 새성북 성전에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권사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이 마이크 소리가 왜 안 납니까? 그랬더니 가서 볼륨을 막 만지는데 전혀 마이크가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원래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목소리로 그냥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또 설교를 하고 갔더니 또 마이크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 보니까 오른쪽에 앰프가 있어서 앰프를 가서 봤더니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예요.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아무리 볼륨을 올려도 이게 소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가서 제가 내려가서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볼륨을 켜놓고 마이크 소리 내보고 또 내려갔다 올라왔다 한 3번을 하고 나서 소리가 잘 나길래 제가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무슨 어떻게 소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뭔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또 문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러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영광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에 그 산 아래서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제자들에게 원래 권세와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제자들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권세와 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이미 준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병자는 떠나가고 병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까? 왜 이들은 이런 무능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 무능력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기술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 속에
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실패인 거예요. 믿음의 실패.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제자들만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세대 사람들을 다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고 마음이 패역해져서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여러분 그들이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잡히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절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을 보고 왔던 그들인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를 바라보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 떨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건너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빠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걱정 속에서 그냥 불안해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경건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실패하게 된 것,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영적 자만과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이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미 그들에게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권위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9장 6절에 가면 이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에 와서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영적인 자만과 나태함에 빠져서, 그래서 귀신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보통 한 3번 정도를 합니다. 2부 때 설교를 하고 막 충만하고 은혜가 막 넘쳐날 때가 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리고 나서 2부, 이제 3부 때 설교를 하면 어쩔 때는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약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1부 때 역사했다고 2부 때 역사했다고 3부 때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과거의 영적인 승리가 현재의 능력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로버튼 볼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영혼의 녹이며 암이다. 여러분, 기계가 녹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뻑뻑거리고 잘 돌아가질 않죠. 여러분, 몸에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삶이 뻑뻑거리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녹이 슬어 있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기도 생활이 안 돼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기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 자극만 조금만 하면 그냥 본성대로 말하고 본성대로 행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유지하는 길은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과 연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매일매일 그 능력에 플러그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연결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결보다도 어떤 직분이나 경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경험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도로 연결을 소홀히 했던 이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도 일은 해야죠. 여러분도 일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영성과 경건으로 또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회자이고 또 저술가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기도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화요일이 당신을 쓰러뜨리게 하지 말라. 수요일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이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게 하라. 반드시 어딘가에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실패하는 거예요. 내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일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로 삶을 시작해야, 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잊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찾고 싶을 때만 찾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멈춰지면 여러분 평안한 것 같죠? 기도 안 하는데도 뭐 별일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다른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7월의 사건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왜 무능력하게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모든 능력이, 이 종류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에 불이 들어오려면 코드가 여러분 콘센트에 꽂아줘야 돼요. 그러면 전구가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연결되면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려면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안 돼요. 칼로 안 됩니다. 총으로 안 돼요. 육신에 알통을 기르고 근육을 기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는 것은요, 사람을 만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배후의 역사에는 사탄과 그 귀신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건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를 제압하는 방법은 여러분 영적인 방법인 기도로서 우리가 제압할 수가 있고 기도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로서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주님이 쫓아내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부족함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징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또 삶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아이가 이 잡고 있는 귀신이 이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명령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은 뭐냐면 귀신을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달랜다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설득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아 나가줘, 제발 좀 나가주라, 이래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세력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 자녀의 삶 속에
여러분 중독을 가져다 주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 아이를 묶고 있는 이 게임 중독을 가져다 주는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을 따라갈지어다. 마약도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귀의 권세는 죄거든요. 마귀는 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다 치러주셨어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다 철폐하시고 마귀 권세를 다 철폐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의 이름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 앞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구멍가게 가보면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콩나물 300원어치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돈은 안 주고 가서 그냥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그 가게에 가서 그 주인한테 콩나물 300원어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진천댁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돈도 안 받고 그냥 콩나물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느꼈던 게 뭐냐면 진천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강력한 권세가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진천댁이라고 말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이런 권세를 갖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권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활용해서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 있게 나타나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해본 사람이나 알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확신 있게 명령도 못해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믿음이 담력을 생겨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어질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실패는요 우리의 실패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무리들을 책망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상실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산업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승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